오늘 아침 눈을 뜨셨을 때 어떠셨나요?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집은 조용하고 할 일도 별로 없고 아침 드라마 틀어놓고 혼자 밥 먹고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다가 하루가 저물고 그렇게 또 하루가 갑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식들한테 집만 되는 것 같아.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생각 하고 계세요? 제가 인도 캘커타에서 5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가난은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외로움입니다. 거리에서 죽어가는 이들이 하던 말은 제발 날 좀 봐주세요. 제발 내 손 좀 잡아주세요. 그게 그들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외로움이 그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외로움은 가난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유한 나라에도 따뜻한 집에도 외로움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할 사람이 없어서 혼잣말이 늘었나요?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나요? 핸드폰을 수십 번 들여다봐도 카톡은 오지 않고 전화벨이 울리면 깜짝 놀라 달려가서 받는데 대부분 보험 광고 전화인가요? 여러분의 마음 제가 압니다. 저도 압니다. 그 외로움을. 사람들은 제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외로울 리가 없죠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진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밤에 기도할 때 저는 하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텅 빈 것 같습니까? 왜 저는 혼자라고 느낍니까? 하느님은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구나. 외로움은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온 거구나. 여러분, 제가 발견한 비밀을 알려드릴까요? 외로움을 없애는 방법은 누군가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먼저 누군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수녀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누굴 찾아가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캘커타에서 만난 어느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갔고 얼굴도 많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피했습니다. 더럽다고 무섭다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그분을 찾아갔더니 그분 옆에 더 어린 나병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손도 제대로 안 되는 손으로 그 젊은 환자의 이마를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아프신데 왜 저 사람을 돌보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녀님, 나는 아파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저 사람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내가 이렇게라도 해줘야죠.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래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는 자기보다 더 아픈 사람을 돌보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필요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셨습니까? 수녀님,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연락 안 했던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볼까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마디면 됩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위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작은 일들. 그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도우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도우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 앞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오늘 여러분 앞에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옆집 할머니일 수도 있고 요즘 안 보이는 성당 친구일 수도 있고 전화도 잘 안 하는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작은 사랑을 베푸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래도 수녀님,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혹시 자식이 아팠을 때 밤새도록 옆에서 지킨 적 있으신가요? 열이 내리나 안 내리나 계속 이마 짚어보고 물수건 갈아주고 한숨도 못 자고 앉아 계셨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겨울에 연탄불 지피고 손이 꽁꽁 얼어도 빨래하고 찬물에 설거지하고 그렇게 하루를 버텼던 적 있으신가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월급날 되면 자기 것은 하나도 안 사고 남편 양말, 아이 공책부터 사고 남은 돈으로 반찬거리 사던 그 마음. 그게 사랑 아닙니까? 시어머니 아프다고 하면 병원 모시고 가서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고 약 타주고 집에 모셔다 드리고 속으로는 서운한 마음이 있어도 참고 또 참았던 그 세월. 그게 사랑 아닙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쓸모없어.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지금도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쓸모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네요. 여러분은 귀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은 아직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숨쉬고 있는 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뜰 수 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를 봐줄 수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캘거타 거리에서 죽어가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품에 안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을 보잘것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녀님 품에서 사람처럼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단 몇 분이라도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누군가를 사람답게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할 것도 없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다른 어르신에게 밝게 웃어주는 것. 마트 계산대 아주머니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하는 것. 경비 아저씨 지나칠 때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 이게 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작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작은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한 달만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게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캘거타에서 한 부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제게 큰 돈을 기부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댁의 가족들은 잘 지내십니까?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제대로 대화한 지도 오래됐고 자식들은 저를 돈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먼저 집으로 가십시오.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녀들을 사랑하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먼 곳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보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제 말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6개월 후 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녀님,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자식들과 함께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자식에게 전화해 보세요. 잘 지내니? 엄마가 보고 싶구나. 그 한마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평생 흘려보낸 사랑들이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운 자식들이, 여러분이 도왔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웃어주었던 이웃들이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겠다.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를 사랑했는가? 한 사람이면 됩니다. 단 한 사람.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여쭈겠습니다. 지금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낯선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TV에 나오는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족입니다. 며느리가 밉습니까? 아들이 서운합니까? 남편이 원망스럽습니까? 제가 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기란 그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말합니다. 수녀님은 거리에 죽어가는 사람들도 사랑하시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서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제가 주는 사랑을 받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람은 다릅니다. 제 수녀원의 수녀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들과 매일 부딪히며 사는 것이 훨씬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은 나의 약점을 압니다. 나의 부족함을 압니다. 그리고 나를 실망시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식이 제일 속상합니다.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고생하며 키웠는데 이제 와서 한 달에 한 번도 안 옵니다.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명절 때나 얼굴 보러 오는데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엄마 나 바빠. 일찍 가야 돼. 서둘러 돌아갑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서운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예뻐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명절 때 와서도 부엌일 안 도와줍니다. 방에 들어가서 쉽니다. 설거지는 시어머니가 다 합니다. 제사 음식 차리는 것도, 큰 집 작은 집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다 시어머니 몫입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씁쓸합니다. 남편도 그렇습니다. 평생을 같이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나한테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달라졌습니다. 맨날 TV만 봅니다. 말도 없습니다. 뭘 물어보면 응, 그래 이것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같이 산책이라도 갔는데 이제는 그것도 안 합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말하면 싸울까 봐 참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셔도 됩니다. 서운해도 괜찮습니다. 미워도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인간이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수녀원에 함께 사는 수녀들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도 화가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왜 날 힘들게 하지?
밤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요. 주님, 저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입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내 맘에 들 때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가 나를 실망시켜도 나를 서운하게 해도 그래도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며느리가 밉습니까? 그래도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행복하려면 며느리도 행복해야 합니다. 아들이 서운합니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바쁘게 사는 게 죄는 아닙니다. 남편이 답답합니까? 그래도 평생을 같이 산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늙었습니다. 나만 늙은 게 아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그게 어떻게 쉬워요, 수녀님? 내가 먼저. 왜 내가? 압니다. 억울합니다. 내가 더 많이 참았습니다. 내가 더 많이 양보했습니다. 이제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공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삶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삶은 누가 먼저 사랑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사랑하느냐의 여정입니다. 제가 캘커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들 셋을 키웠습니다. 평생 구두닦이로 일하면서 자식들 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잘 살게 되자 아무도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거리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발견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녀님, 나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사랑이 거짓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내가 사랑했던 것은 진짜입니다. 상대가 어떻게 하든 내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며 흘렸던 눈물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 진짜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은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시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날 몰라줘? 이 마음 조금 내려놓으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바쁩니다. 힘듭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눈치 보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늙어서 힘듭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할 기력이 없는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한다는 것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래도 괜찮아. 쉽지 않습니다. 저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워하며 사는 것과 용서하며 사는 것, 어느 쪽이 여러분을 편하게 합니까? 원망하며 사는 것과 이해하며 사는 것, 어느 쪽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합니까? 미움은 나를 가둡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가장 서운한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저 사람도 최선을 다한 거겠지. 용서하자. 처음에는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 같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그렇게 말하다 보면 어느새 진짜 용서가 됩니다. 진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십시오.
먼저 손 내미십시오. 내가 왜?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먼저 하느냐가 중요합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합니까?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사랑이 중요합니까?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들과 화해하고 싶었는데 이제 너무 늦었어. 남편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걸. 너무 구박했어. 후회입니다. 다 후회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저녁 전화하십시오. 오랫동안 연락 못했던 자식에게 잘 지내니? 보고 싶다 한마디 하십시오. 며느리에게 요즘 힘들지? 고생이 많구나 한마디 하십시오. 남편에게 당신도 고생 많았어. 고마워 한마디 하십시오. 이게 사랑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작은 한마디입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녹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이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한정된 시간을 미움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서운한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가장 미운 사람을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잠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셨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과거를 후회하며 잠 못 이루셨나요? 아니면 이런 생각이셨나요? 내일 병원 가야 하는데 또 무슨 병이 나올까? 자식들이 나중에 날 버리면 어쩌지? 요양원에 가게 되면 어떡하지? 미래를 걱정하며 불안해하셨나요? 오늘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는 이미 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 맞는 말이야. 현재를 살아야지. 머리로는 다 압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바로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 말걸. 설거지 하다가도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때 내가 자식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TV 보다가도 과거가 떠오릅니다. 젊었을 때 좀 더 열심히 살 걸. 그리고 미래가 불안합니다. 나 혼자 되면 어떡하지? 아프면 누가 돌봐주지? 돈은 얼마나 남았지?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정작 현재는 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못 느낍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캘커타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시죠? 그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수녀님. 오늘 아침에 햇살이 따뜻했어요. 누군가 빵 한 조각을 줬어요.
지금 이 순간 배가 안 고파요.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이 노인은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더라면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내일 또 굶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 안 했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따뜻한 햇살, 빵 한 조각, 배부른 느낌. 그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평생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부자들보다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지금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먹을 것이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오늘 잠잘 곳이 있으면 감사했습니다. 오늘 누군가 웃어주면 감사했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이 걱정했던 일들 중에 실제로 일어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아이고, 자식들이 나 버릴까봐 걱정이야. 실제로 버렸습니까? 아직 안 그랬죠? 병원 가면 큰 병 나올까봐 무서워. 검사해 보니까 괜찮았던 적 많지 않으셨습니까? 돈이 모자랄까봐 걱정이야. 지금까지 굶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쳐버립니다. 제가 노벨상을 받으러 스웨덴에 갔을 때였습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세계 평화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가서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기자들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진짜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남편이 있습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건네보십시오. 혼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나무가 있습니까? 하늘이 있습니까? 그것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때 내가 자식들한테 좀 더 잘해줄 걸.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때 남편한테 좀 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식에게 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지금 사랑하십시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혼자 되면 어쩌지. 아직 안 그랬습니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쩌지. 아직 안 아팠습니다. 지금은 건강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감사하십시오. 제가 수녀원에서 젊은 수녀들을 가르칠 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현재에 대해서는 충실하라. 과거에 감사하라는 것은 후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좋았던 일도 나빴던 일도 다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미래에 신뢰하라는 것은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아니, 하느님이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현재에 충실하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지금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지금 느낄 수 있는 것을 느끼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눈을 감아 보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공기가 폐로 들어오는 것. 다시 내쉬어 보십시오. 느껴지십니까? 몸이 편안해지는 것.
이것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속에 있지 않습니다. 미래의 불안 속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있습니다. 제가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현재를 즐길 걸. 좀 더 지금을 살 걸. 왜 그렇게 걱정만 하고 살았을까?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현재를 사십시오. 그래도 수녀님, 과거가 자꾸 떠올라요. 후회가 돼요. 그때 좀 더 인내심을 가졌더라면, 그때 좀 더 부드럽게 말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그때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그 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왔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과거가 떠오르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 놓아주자 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음악을 듣고 있습니까? 그럼 음악에 집중하십시오. 차를 마시고 있습니까? 그럼 그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산책하고 있습니까? 그럼 바람을 느끼십시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으십시오. 미래가 걱정되면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있으면 하십시오. 없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제게 많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이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 도울 수 있습니까?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을 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을 돕습니다. 지금입니다. 이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한 가지만 하십시오. 지금 전화 한 통 할 수 있습니까? 하십시오. 지금 미소 한 번 지을 수 있습니까? 지으십시오. 지금 감사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하십시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며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과거의 후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미래의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행복은 어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숨 쉬는 것, 햇살 느끼는 것, 바람 맞는 것, 차 한 잔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자주 했던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어제는 주님께 맡깁니다. 내일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소서. 여러분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종교가 없으시다면 그냥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어제는 지나갔다. 내일은 아직이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살자.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사십시오.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시죠?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줄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기억이나 할까?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 걸까?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집도 못 가져갑니다. 돈도 못 가져갑니다. 명예도 지위도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흘려보낸 사랑은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베푼 친절,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누군가를 위해 흘린 눈물. 그것이 남습니다. 제가 캘커타 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볼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어차피 저 사람들 곧 죽을 건데 왜 그렇게 애쓰십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사랑받았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랑받았다는 느낌. 그것이 그 사람의 마지막 순간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아인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평생 아무도 저를 누가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어요. 수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마지막 순간에 느꼈던 사랑, 그것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은 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사랑은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이 자식에게 베푼 사랑, 그것이 손주에게 흐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베푼 친절, 그것이 또 다른 이웃에게 흐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기는 유산입니다.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을 남기려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평온함입니다. 평온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화나고 원망스러우면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고 평온해야 진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제가 평생 추구했던 것도 이것이었습니다. 평온함.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수녀님은 늘 평온해 보이세요. 아닙니다. 저도 화날 때 많았습니다. 속상할 때 많았습니다. 불안할 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했습니다. 평온함을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평온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평온해질 수 없습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왜 내가 용서해야 해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계속 무겁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계속 고통스럽습니다. 용서해야 내가 편합니다.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내려놓음입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돼야 해.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야 해. 세상이 공평해야 해. 이런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는 것이 평온함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왜 나는 이것밖에 없을까? 왜 다른 사람은 좋고 나만 안 좋을까? 이런 생각 버리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평온합니다. 제가 자주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면 누군가는 질투할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당신이 선을 행하면 누군가는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성공하면 거짓 친구와 진짜 적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하십시오. 오늘 행한 선한 일을 내일이면 사람들이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래도 선을 행하십시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사랑을 베풀면 누군가는 비웃을 것입니다. 저 나이에 뭐 하려고 저러나. 상관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당신이 친절하면 누군가는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저 사람 만만하게 보이네. 상관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당신이 용서하면 누군가는 약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고도 참네. 상관없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평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길을 갑니다. 사랑의 길을 갑니다. 제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을 때도 많은 사람이 비난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가난을 해결하지 못했다. 마더 테레사는 시스템을 바꾸지 못했다. 마더 테레사는 정치적이었다. 온갖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들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계속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사람을 안아주고 굶주린 아이에게 빵을 나눠주는 일. 내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평온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평온함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자식이 뭐라고 하든, 이웃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십시오.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십시오.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십시오. 친절하고 싶으면 친절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캘커타에서 함께 일했던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그 수녀는 병에 걸렸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수녀에게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그 수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마더. 저는 제 인생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사랑하며 살았어요. 이제 평온하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녀는 정말 평온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평온하게 살고 평온하게 가는 것. 그러려면 지금부터 사랑하십시오. 지금부터 용서하십시오. 지금부터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에서 흘러나온 사랑이 세상에 남습니다.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은 계속 흐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그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주들이 그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왔던 이웃이 그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남긴 사랑은 죽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서 계속 흐르고 계속 누군가를 살립니다. 제가 이제 곧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평온하게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평온하게 사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길을 가십시오. 사랑의 길을 가십시오.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평온함이 자식을 평온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평온함이 이웃을 평온하게 합니다. 평온한 사람은 주변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십시오. 어쨌든 용서하십시오. 어쨌든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은 당신과 하느님 사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결국 이것은 당신과 하느님 사이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말든 여러분은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든 말든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평온함입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작은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가까운 사람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현재 이 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평온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의미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은 죽을 때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이 남긴 사랑이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누군가의 삶을 비추고 있습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사랑하며 사십시오. 부디 평온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새로운 인생의 울림이 있는 오디오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신다면 저도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